모쪼록 예배 드리는 현장마다 주님의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강원도 고향 가는 길에 없던 건물이 두 개 하나 생겼어요. 아주 뻔듯한 건물인데 하나는 전통음악연구소라고 기와로 된 아주 큰 아주 잘 된 그런 한옥을 지었는데 큰 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큰 길 옆으로 있는 그런 곳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큰 길에서 좀 떨어졌는데 의지인데 근데 아주 멀리 보이는 아주 그것보다도 이 전통음악연구소보다도 몇 배 더 큰 그런 절간 모양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큰 건물 앞에 무슨 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홍천 굿당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굿당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제가 고향 갔던 길에 한번 그 동네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거기 오다 보니까 큰 굿당이 있던데 좀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가봤지. 거기서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아주 대단히 그냥 잔치를 크게 한번 벌려줬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용한 그런 무당이라 돼가지고 전국에서 멀리서 오는데 아주 크게 아주 대단한 굿을 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거기 와서 얼마나 그냥 정성을 들여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굿 하는 데는 하여튼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서럽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빌고 또 빌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굿을 요란하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성을 들여서 빌고 또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우리가 믿고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한 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절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으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분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8가지로 잘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구하기 전에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다. 세상에서는 나라의 군림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다. 또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지금도 일하시는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또 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다.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다. 여섯 번째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고 나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7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신 아버지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맡아주시는 아버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맡아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아버지.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의 기억은, 제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는 늘 일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면 벌써 소염을 준비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그저 하루 종일 일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하나님. 창조와 심판. 근데 그 중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경륜. 하나님의 섭리주. 그래서 창조주, 심판주, 그 가운데 섭리주. 그 섭리하신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어디 마음대로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신방도 못 다니고 이래서 저는 요즘 아주 성경 아주 정말 푸짐한 식탁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도 또 이제 저는 스토리 바이블로 이 모세오경을 읽었는데요. 모세오경 상당한 분량이죠. 한 권이 한 35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 5권 정도 되니까 뭐 굉장한 분량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2주 동안에 쭉 읽어가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사람을 그냥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해결하면서 내 앞길 내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시편에도 보면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얼마나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대요. 자다가 깨어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안 주무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 모세오경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그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 그때 아무것도 그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방치했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그때도 일하셨는데 다 듣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정말 백성들이 이때나 저때나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를까,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지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 장면들이 정말 어떤 때는요 하루 전날 이제 장막 구름이 머물게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구름이 떠오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또 갑니다. 또 가요. 불평하고 막 투덜거리면서 또 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 기간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침묵. 여러분, 그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셨는가? 잊고 계셨는가?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죠.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말라기 그 선지자가 그 말라기 말미에서 그렇게 말하죠.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태양, 치료하는 광선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만왕의 왕이 되고 만유의 주가 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 의로운 태양, 치료하는 광선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난 2월 초부터 9개월 이상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겠지만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보고 계실까? 알고는 계시는가?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우습게 보이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답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태풍이 불고 간 후에는 바다가 더 깨끗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에 맞는 훈련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훈련이 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거기에 맞는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기 때문에 단련한 후에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욥처럼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두 눈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백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백신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자력으로 자기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우리에게 없을 때는 외부에서 우리가 백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침투된 것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 여러분, 가끔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뭐 치료제가 없으니까요, 뭐 이런 얘기할 땐 참 우리가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절망적이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밖에서 백신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생명력은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답은 뭘까요?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정하는 능력, 자생하는 능력, 스스로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교회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는 예수님 편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여러분 성령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성령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전. 여러분 종합해 보면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자정하는 능력, 자생하는 능력,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의 가장 첫 번째는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곳에는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거룩이에요. 거룩. 물로 씻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여러분 오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이 뉴스를 봤는데 낙태법, 이 낙태법이 무슨 몇 개월 이내에서는 낙태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이제 허용이 돼서 그 낙태법이 우리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이 법을 개정한다고 그랬죠. 개정한다고 그랬죠. 낙태는 이 태아가 처음 형성될 때부터 생명이다. 그래서 낙태는 죄다. 그래서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으로 다시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캐톨릭에서는 그냥 올 100% 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에 보면 개신교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어떠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떠다가 낙태를 시켜도 좋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진보라고 하는 명목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 있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는 버젓이 동성애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진보와 보수라는 측면에서 진보는 여기에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하면서 성령을 믿는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와 이것은 보편적인 교회를 말해요.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이런 것 전혀 관계없이 어떤 것으로도 장벽이 없는 교회, 이 보편적 교회를 주님이 오늘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인 교회, 통일성입니다. 자존감이 높든 낮든 비교의식, 열등의식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다 장벽이 무너지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하나 된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적인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스토리 바이블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야기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두 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는 듣는 설교예요. 듣는 설교. 여러분, 설교가 들려져야 합니다. 설교가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는 설교, 설교가 보여져야 돼요. 그 보는 설교가 뭐냐?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사도적인 교회예요, 교회. 사랑하신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많이 힘들수록 괜찮습니다. 어려우시죠? 두려우시죠? 많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남자는 말입니다. 남자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예요? 남자들은 더 나을 것 없이 군대예요, 군대. 군대 정말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요즘 군인들도 힘들 거예요. 저의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대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국방색으로 옷도 안 입는다. 그렇게 할 정도로, 또 자기가 근무했던 군인 쪽을 향해서 무슨 뭐 이렇게 그런 소변도 안 본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었던 군대인데 어떻습니까? 남자들 20년, 30년이 지나도 모이면 군대 얘기하거든요. 군대 얘기합니다. 그때 힘들었던 얘기. 왜 그래요? 힘들었던 그때가 추억이 되니까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정말 힘들게 군대 생활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6.25 전쟁 했던 분들, 뭐 힘들게 그 시절을 살아왔던 그런 분들을 보면요, 그 얘기가 더 아름다운 추억이 돼가지고 추억거리가 돼서 얘기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금년 벌써 한 9개월쯤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우리가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 2020년도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고. 돌이켜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더라. 이렇게 추억거리로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2020년도 2월부터 9월까지 10월까지 이렇게 살아온 얘기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정말 반드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것은 오늘 힘들었던 이야기가 좋은 그런 은혜의 스토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참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코로나19, 이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좋은 추억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예배하든,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든, 어디에서 예배하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의 한 주간의 삶이 영광스럽고 축복되도록 영원토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고요.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